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산제물이 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우주는 완벽한 세계였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고 맨 마지막에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에덴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낙원입니다. 그곳에 살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음에 살던 낙원 에덴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인간은 천국을 그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아무도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옥이 괴로운 곳이고 천국이 행복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천국이 우리가 원래 태어났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말씀하신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금지 명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말씀이 첫 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한 축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완벽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말, 제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제도,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피가 있는 제사이고 곡물을 드리는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는 성소 안으로 갖고 들어가서 이제 성소 제단 뿔 위에 뿌리고 그 양옆에 뿌립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죽은 제물은 각을 떠서 진 밖에 있는 제단에, 번제단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100%다 태워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몽땅 다 태워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이제 그에는 결코 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흠 없는 제물, 그 제물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죽이기 전에 그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그리고 제물이, 이 짐승이 자기의 죄를, 인간의 죄를 다 그 전수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제물은 더 이상 짐승이 아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제 제물이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짐승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의 예물, 짐승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산 제물,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이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물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배가 축복인 두 번째 살아있는 예배는 2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대를 왜 본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 세상적 시류가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윗의 이야기를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 사건이 나와요.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40일 동안 전쟁은 안 하고 고래고래 소리만 질러요. 장수 한 명을 택해서 나와 수장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 이제 그 지배하고, 패배한 사람은 종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골리앗은 키가 2m 87cm예요. 인간 탱크입니다. 갑옷의 무게만 57kg이에요. 창날 하나가 8.6kg입니다. 그 앞에 2명 방패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무기를 자유자재로 이제 휘두를 수 있는 사람, 골리앗과 누가 싸우려고 할까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 칼을 휘두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몽땅 다 도망갈 텐데 골리앗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골리앗은 사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엘라 골짜기 전투 바로 직전 사무엘상 15장 16장에 보면 블레셋이 여러 면으로 볼 때, 전술과 전략과 군사의 수와 무기로 볼 때 이길 수 있는데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40일 동안 빈 깡통처럼 요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기만 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왕 사울 역시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전쟁에는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40일간 골리앗이 외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냐? 사실은 사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에요. 사울이 2번 실수했거든요. 스스로 번제를 저질러서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과 이 아말렉 왕 아가강을 살려주고 살찐 짐승을 이제 그 탈취한 사건 때문에 이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골리앗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40일간 빈깡통처럼 소리 지르게 한 이유는 다윗의 형들 3명 그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갖고 그 집에 찾아왔잖아요. 2세 아들 중에 한 명의 왕을 세우겠다. 근데 이 다윗의 형들 3명 역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왜?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또 그 전투에 참석한 모든 병사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차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엉뚱하게도 아버지 심부름을 위해서 온 다윗이 골리앗을 보자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그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다. 내가 너를 죽여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자신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인 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사위를 삼고 그리고 군세 대장을 삼겠다. 이런 그 축복의 달콤한 말 때문에 골리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멸시받고 조롱받는 이름 때문에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이 대목에서 세상 풍조, 다윗 당시 세상 풍조가 어땠습니까? 40일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해도 모두가 다 침묵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몇 년 전에 죽었지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성전에서 구름 성폭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제물을 마음대로 착복해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오직 다윗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거룩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내로남불 시대입니다. 회개가 조롱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이제 선포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자기의 조그마한 죄라도 자복하고 발설하고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특별히 법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즉시 그는 범죄자가 되어서 그 발설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 된 세상이 되었어요. 아무리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를 저질렀어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야 될 그것이 현명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이익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작은 죄를 발설하고 고백했을 때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 저지른 죄까지 몽땅 뒤집어 써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이 부담인 세상, 회개하는 것이 어리석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으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을 유지해야만 되는데 거룩과 정결이 돈과 권력 앞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잘못 드린 예배는 저주였습니다. 가인이 예배드리고 예배자 동생 아벨을 죽였고요. 사울이 범죄하고 번제드리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았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예배드리고 땅을 팔아서 절반의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서 절반을 착복한 것 때문에, 그거 원래 자기 거였는데 왜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드리고 잘못 드려서 저주받았습니다. 예배가 축복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 드린 예배는 저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물로 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